새로운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각오를 하고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그 카피 광고가 하나가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떤 상품 광고인지 아세요?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라고, 이 침대 그 카피 그 문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서, 자기네 침대에서 자면 옆에 누가 뒤척이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침대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세워놔요? 볼링 핀을 이렇게 쭉 9개인가 이렇게 쭉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볼링 핀들이 어때요? 쓰러지지 않고 멀쩡한 거죠. 그 광고 이후에는 이제 와인잔을 쭈르르르 세워놓고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볼링공을 떨어뜨렸더니 그 와인잔이 조금의 요동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 광고 카피가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에이스 침대가 1위였었는데 이 광고로 인해가지고 시몬스 침대가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가 바로 형제끼리 하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최근에 기뻤던 적이 언제예요? 여행 가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기뻤던 경험들이 있죠. 저는 참 기뻤던 적이,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4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참 기쁘던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7달인가 8개월 지났을 때에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또 그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또 그때 기뻤는지. 그럼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태어날 때 그때가 참 기뻤죠. 이러저러 기쁨들이 있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들 대학교 딱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부럽죠. 좋은 직장에 또 취업하게 됐을 때, 듬직한 우리 아들들과 또 여행 다닐 때 얼마나 기쁘셨을지.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첫 월급 받았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또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들이 얼마나 갑니까? 그런 기쁨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몇 시간, 뭐 며칠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런 기쁨들을 금방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기쁨들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뭐 몸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또 가족들이 뭐 병이 들거나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사업이나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런 기쁨들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평안함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냥 뭐 사라져버리는 것이 기쁨인데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정신병원에 가면 아마 계속 기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의지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앞부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굳건해 있을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2026년도에 나의 삶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구원의 기쁨을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들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저도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첫 아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간호사가 탯줄을 자르라고 탯줄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위하고.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다 컸다고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탯줄을 따르던 때에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가 또 없고 그냥 어렴풋이 기억만 날 뿐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러저러 시험이 들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느라 바쁘고 교회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느라 또 바쁘게 지내다 보면 처음 그 예수님께 다짐했던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만 나도 모르게 나도 세상의 일들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5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 해석을 번역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관용으로 해석한 헬라어 단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그러움, 온유함, 절제된 친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관용으로 해석한 단어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리다고 작다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내가 힘들게 나서 키워놓은 내 자녀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보내주신 한 인격체로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으로 해석한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도 사실은 여러분 이런 태도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도와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관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관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우리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께 6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항상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약해질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잊혀질까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항상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자꾸만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 뜻은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갈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산이 되어서 갈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해 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염려,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맞춰지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으로 해석한 이 헬라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기도는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녀와가지고 반갑게 엄마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쫄쫄쫄쫄쫄쫄 얘기해요. 그러면은 엄마는 한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는 막 투정 부릴 때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기도가 바로 프로스케,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간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덴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나의 결핍된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 이것이 간구하다라는 덴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나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에 덴세이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으면 덴세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먼저는 아이가 부모에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결핍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요? 6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면서 아뢰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의심부터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내가 이거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하겠어. 근데 기도나 해보자. 이러면서 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의심부터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만을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의 마음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평강을 받은 사람은 그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키신다는 단어가 군사 용어예요. 군대가 지키듯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춥고 어두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춥고 어두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몇 달째 지금 갇혀있는 상태지만, 비록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지금 상황은 몹시 불편하고 춥고 배도 고프고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평강이 바울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형편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되 좀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기도를 잠깐이나마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내가 하루에 30분이든지 혹은 하루에 1시간이든지 내가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결심하시고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